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절망과 싸움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이미 승리자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은 격렬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패배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사실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 즉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비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축복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속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말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그 잃어버렸던 에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사탄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평안, 기쁨,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굳건히 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1절,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서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면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이건 전혀 패배한 자의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혹시 프로 레슬링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로 레슬링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잘 짜인 엔터테인먼트에 가깝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본이 다 짜여 있다는 말이죠. 링 위에서 한 선수가 아무리 심하게 얻어맞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승리로 내정된 선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결국 내가 이긴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사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전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승자로 내정된 선수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 자체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굳건히 서는 마음가짐, 즉 승리로부터 싸운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 갑주 목록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초점인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검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허리춤 칼집에서 길게 뽑아 양손으로 휘둘러야 할 만큼 크고 무거운 장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검은 그런 장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는 오히려 단검에 가까운 작고 날카로운 칼을 의미합니다. 이 단검은 허리띠에 꽂아두었다가 순식간에 뽑아들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장검이 광범위한 공격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단검은 적과 얼굴을 맞댄 근접전, 즉 백병전에서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찌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사용한 칼이 바로 이 단검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귀를 맞힌 것이 아닙니다. 단검을 뽑았다는 것은 특정 목표를 향한 정밀한 타격을 의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밀한 목적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을 이 단검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악한 영과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근접전에서 이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우리를 속이고 비난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바로 성령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문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특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날카로운 검을 사용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적 전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주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병사의 거대한 장검과 같습니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는 특정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밀한 단검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마음에 있다가 성령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필요한 단 하나의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둠의 세력을 꿰뚫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책장에 꽂힌 성경책, 이 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레마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분리해낼 만큼 영과 혼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분리해낼 만큼 예리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하게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배고픔을 이용하고 명예욕을 자극하며 세상 권세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사탄을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시험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사용법입니다. 거대한 성경 지식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정확히 꿰뚫는 단 하나의 말씀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구체적인 전투의 순간에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평행주차도 하고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날카로운 레마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검을 드십시오. 죄책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검을 선포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검을 바로 그 순간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 위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이 영적인 통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